하겠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10장입니다. 오늘 28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 느헤미야 10장 28절부터 읽도록 합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림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고 우리의 딸들을 그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 위하여는 속죄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 제단을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가 맏아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미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의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이며 레위 사람들의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며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에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한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주무셨죠? 어제 여경환 집사님 부친상 장례에 있었는데 어제 위로 예배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함께 위로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는 새생명 축제가 2부, 3부에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올해 마지막 새생명 축제니까 특히 가족들, 직장 동료들, 믿다가 낙심한 분들 초청해서 또 말씀도 듣고 간증도 듣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또 선물도 이번에 정성을 다해 준비를 하고 또 음식도 준비한 가운데 있습니다.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또 마음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8장과 9장은 어제 목사님 통해 말씀 들었듯이 진정한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영적 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이제 느헤미야 8장을 보면 말씀을 읽고 울었다 그렇게 합니다. 참 귀하죠. 요즘 이제 뭐 울지도 않는 시대고 애통하지 않는 시대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읽다 울었다 참 좋죠. 예. 그 심령이 얼마나 건강한가. 여러분 요즘 뭐 때문에 우십니까? 뭐 때문에 웃으십니까? 우리의 울고 웃는 것이 세상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없어지고 썩어질 것들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하여 울고 하나님을 인하여 웃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느헤미야 9장은 말씀을 읽고 회개했다. 그죠? 예, 그렇게 나오고 오늘 느헤미야 10장은 그러면 8장과 9장에 그렇게 부흥 운동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성경을 읽었고 울고 회개도 했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그 결과가 10장입니다.
회개의 진정성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이 지점에서 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처음에는 수룹바벨이 왔단 말입니다. 성전을 지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에스라가 왔다는 겁니다. 에스라가 느헤미야보다 훨씬 먼저 왔거든요. 그리고 10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느헤미야가 와 보니까 여전히 지지부진하더라는 거죠. 성전은 지어졌고 성벽을 이제 재건까지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성전이 안 돌아가는 겁니다. 성전이 안 돌아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예배가 안 돌아간다는 거죠. 주일 예배 시간인데 불도 꺼져 있고 예배를 인도해야 될 제사장들도 안 보이고 찬양을 해야 될 노래하는 자들도 안 보이고, 성전의 모든 구약의 제사는 짐승을 잡아서 불태우고 기름을 드리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많은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이제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기내식 신청을 할 때, 그죠? 예, 유대인들은 유대인식을 따로 신청을 하거든요. 유대인들은 피가 있는 걸 먹지 않습니다. 피채 먹지 말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고기를 잡더라도 고기에 피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고기를 아무 고기나 먹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고기 잡는 곳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고기 잡는 곳에서는 피를 완전히 빼는 방식으로 고기를 잡는 거예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겠죠. 그래서 그들은 또 이제 그런 걸 아주 중요시입니다. 아직 이스라엘 한 번도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이스라엘의 슈퍼마켓에 가면 물건도 11조를 드렸다는 딱지가 다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11조를 드리지 않은 물건을 안 사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규례를 그렇게 가져가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대로 이런 사람들이 성전에 없으니까 예배도 못 드리지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없는 거죠? 제사장들은 다 어디로 가고 노래하는 자는 다 어디로 가고 느디딤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간 거죠? 네.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습니다, 새벽에. 그게 뭐냐면 그들은 기업이 없잖아요, 그죠? 교회에 나오는 11조로 생활을 하잖아요. 그들에게는 분깃이 주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은 뭡니까? 성전에 뭐가 온전히 드려지지 않았다는 거죠? 11조가 안 드려지니까. 레위인들도 농사지러 가고, 왜 먹을 게 없으니까. 노래하는 자들, 찬양대원들도 노래를 못 부르고 다 각기 어디 일하러 가고 사마리아에 일하러 가고,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읽고 울고 이제 뭐 초막절도 지키고 이제 이래 하는데, 그러면 이게 제대로 돌아가려 그러면 결론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11조를 드려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 그 얘기입니다. 알다시피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결단들이 주어집니다. 9장에는 보면 이방 결혼을 하지 않겠다. 안식일에는 물건을 사고 안 팔겠다. 그다음에 안식년에는 빛을 탕감하겠다. 이게 엄청난 겁니다. 말씀의 역사입니다. 자, 그리고 회개의 이 진정성은 11조의 회복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11조는요, 구약 성경에 11조가 1, 2, 3이 있습니다. 제1 11조, 2 11조, 3 11조가 있습니다. 제1 11조는 오늘 우리들의 11조입니다. 이 11조는 레위인들의 생활비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성전을 보수하는 일에 이 돈이 쓰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게 11조인 겁니다. 근데 제2 11조는 연소득의 10%를 드리는데 절기 비용입니다. 초막절, 유월절, 부림절, 절기가 많거든요. 그러면 엄청, 그게 또 절기가 하루 만에 하는 게 아니고 며칠이죠? 일주일씩 걸리고, 맞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돈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위해 11조를 드렸는데, 이것은 오늘날에는 적용되지 않는 11조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는 6월절, 7지절 이런 걸 지키지 않으니까 이것을 오늘날에는 뭐 이 11조가 적용되기는 어려운 겁니다. 제31조는 이거는 3년마다 드리는 거예요. 매년 드리는 11조가 아니고, 여기 매년 드린다는 것은 당신은 회사에서 봉급받는 개념이 아니고 1년 농사 지어서 포도 농사 짓고 그런 거니까 매년 11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제31조는 3년마다 드리는데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이거는 이제 오늘날의 구제 헌금에 해당이 되고, 또 오늘날은 제1 11조를 가지고 또 교회가 구제와 선교 사업에 사용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결론은요. 여러분들 이 10장 39절에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고 이 결론이 39절입니다. 결론이 39절인데 자,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자, 39절 제가 읽겠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 성소의 그릇에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의 골방에 둘 것이라. 자, 그 다음에 같이 읽어요. 그리하여 시작.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은 방치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방치하지 않겠다는 거죠. 11조가 사실상 교회의 모든 그 운영에 11조가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것은 11조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냐, 그건 굉장히 좀 수준이 낮은 얘기고요.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이 전에서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전에서 예배가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전에서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이 11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1조는 여기 이제 여러분 에스라의 11조가 나옵니까? 에스라의 11조 여기 안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느헤미야에 나오. 그만큼 느헤미야의 개혁은 매우 실질적인 개혁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포로 기왕기의 성경이 뭐예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죠. 근데 말라기에 무슨 말씀이 나와요? 11조를 드리라는 말이 나오죠. 이 11조를 드리라는 맥락을 말라기만 딱 읽으면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가 11조 드리라 했다. 이래 읽으면 사실은 입체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 말라기가 이야기하는 온전한 11조를 드리라는 이야기의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어떤 성경을 함께 다루어야 하는 거죠? 느헤미야를 다루어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가 잘 되셨죠?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성경 찾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찾아보면 느헤미야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말라기 3장 10절. 이게 느헤미야 말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왜냐하면 똑같은 시대의 얘기니까. 그래서 말라기도 11조를 드리라. 그 얘기를 했던 것은 느헤미야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10절 말라기 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고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여기 나의 집에 양식은 누가 먹죠?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딤 사람들과 또 성전을 수리하고 고치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11조를 이야기할 때 단순히 말라기 3장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느헤미야 전체를 생각하면 이 11조는 온전히 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11조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약속한 주님의 시험을 해도 허용되어지는 항목입니다. 신실한 주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11조를 참여하는데 중요한 것은 온전한 11조를 참여하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1조를 온전히 드리지 않는지를 국세청에서 조사하지 않습니다. 재정부에서 조사하지 않습니다. 이 11조를 드리는 것은 오직 누구만이 아시는 거죠?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신뢰를 의미하는 것이고 주님은 그 신뢰를 바탕으로 내가 쌓을 곳이 없도록 주겠노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헌신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울 수는 있습니다. 회개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회개의 진정성이 어디까지 가야 하느냐를 생각할 때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볼 그런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 교회 대부분 11조 생활 다 잘합니다. 청년들도 11조 생활을 굉장히 잘해요. 청년들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11조 생활을 해요. 제가 이제 매주 헌금이 올라오면 제가 늘 기도를 하거든요. 이제 감사헌금 제목들 또 11조 명단들 감사헌금 명단 그 명단을 주일날 장부정례 다 끝나면 목양실 책상에 다 올라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장부를 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드린 헌물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이 헌물에 담긴 성도들의 마음의 진심을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옵소서.
제가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은 우리와 사이에 신실하심을 원하는데 그 회개의 진정성이 11조의 회복을 통해서 일어났다. 저와 여러분도 11조의 회복이 온전히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